1권에 해당되는 1권의 1편에서부터 41편까지는 창조와 사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하면 창조에 대한 내용, 창조, 타락, 홍수, 민족에 대한 내용들 4대 사건이라고 하죠. 그리고 4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창세기 50장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1권을 볼 때는 이 1권은 창세기를 떠올리면서 노아의 방주를 저희들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권에 해당되는 부분은 42편에서부터 72편까지 해당되는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구원, 구속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목은 십자가 피라밋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3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73편에서부터 89편까지 한 17편 정도 되죠. 17편 정도 되는 이 세 번째는 레위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그 다음에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그래서 우리는 3권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큰 십자가, 레위기에는 성소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레위기의 제목은 큰 십자가,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우리는 성막인데 시내산에 있는 성막, 그래서 시내산 성막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4권을 살펴보는데요. 4권은 90편, 모세의 시부터 시작해서 106편까지, 이것도 17편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민수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우리가 민수기의 제목은 다윗별 기억나실 겁니다. 다윗별. 마찬가지로 이 또한 민수기는 다윗별이 그려진 국기에서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 플래그죠. 이스라엘 국기가 민수기에 해당되는, 그래서 민수기의 다윗별을 가져와서 4권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을 살펴보죠.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미드, 가운데, 한가운데, 다바르, 말씀의 한가운데. 광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의 한가운데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죠. 그러지 못하면 방황하게 되고 광야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의 삶이 비록 광야 같은 삶이지만 미드바르, 광야지만 다바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고요. 이제 5권에 해당되는 것은 비교적 좀 길죠. 107편부터 150편까지 44편 해당되는 이 부분은요, 신명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신명기는 요단 동편 지파잖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이 5권에 오늘 4권이 다 끝나시면 아마 다음 주 5권에 들어가는데, 5권은 비교적 이게 길잖아요. 편수가 44편이니까 벌써 2~3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3권을 한꺼번에 끝냈는데 오늘도 아마 특별한 이변이 없지 않는 한은 4권을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특별히 신명기,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말씀, 모세의 유언의 말씀, 3가지의 유언이 특별히 3번의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고별 설교가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강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편은 이렇게 전체 5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전체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 그래서 이 5권으로 이루는 것은 말씀의 창출, 레미, 신에 해당되는 토라에 해당되는 것이다. 토라 말씀드렸죠. 이 토라에 해당되는 이게 바로 창출, 레미, 신, 모세 5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시편, 여러분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시편의 서론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꼭 알아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1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경험하며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다. 반응 쓰면 되겠고요. 작은 1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구원을 간구하며 탄식했다고 그랬죠. 2번 죄를 인하여 징계를 받을 때는 참회의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3번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때는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 계속해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 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2번 이와 같이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 위대하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고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테일림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 세 번째 따라서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슬픔이 나타난 찬양이며 기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편 4권에 해당되는 90편에서 106편은 민수기에 비교되는 책입니다. 민수기. 영어로 Numbers인데요. 민수기에 비교되는 책으로 광야에서의 방황, 광야에서 방황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방황하면 바로 뭐가 떠올려야 돼요? 민수기가 떠올리셔야 됩니다. 말씀, 찬양, 이거는 신명기가 떠오르고,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부분들, 창세기는 하나님에 대한 창조, 그리고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떠올리신다면 구원과 구속에 대한 내용 출애굽기죠. 레위기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제사법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서 성소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신 성소, 신의 산 성막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떠올리면 별명들을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권은 별명이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 국기. 그래서 틀을 그리는 것도 먼저 삼각형을 그리고 역삼각형을 그리던 자유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는 역삼각형을 먼저 그리고 싶다 하면 역삼각형을 먼저 그리시고 정삼각형을 그리십니다. 이게 첫 번째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오시면요. 별명은 이스라엘 국기고요. 삼각형을 그리시고 역삼각형을 그리시고 또는 역삼각형을 그리시고 삼각형을 그리고, 자, 이렇게 그렸으면 이제 바깥에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천이 있어야 되겠죠. 천을 한 번에 이렇게 그립니다. 천을 한 번에 그립니다. 되셨죠? 마지막 광야에서의 방황, 주로 민수기에서 잊어버리지 않을 지명이 가데스 바네아가 되겠습니다. 작은 산을 이렇게 그리시면 끝나게 됩니다. 아주 쉽죠? 네. 자,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먼저 다윗별을 그리고 바깥에 국기를 그리고 밑에 언덕에 해당되는 산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라고요? 가데스 바네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서 같이 해봅니다. 자, 1번 다윗별을 그립니다. 정삼각형, 역삼각형 또는 역삼각형, 정삼각형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2번 밑에서부터 한 번에 그립니다. 되셨죠? 3번 작은 하르, 언덕, 작은 산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곳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바로 민수기 해당되는 부분 앞에 보이시죠? 자, 민수기 제목 별명이 다윗별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제 번호에 들어가 보는데요. 번호에 해당되는 부분은 항상 먼저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신속히 지나가고, 그래서 인생은 날아간다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106편이 또 다시 돌아와요. 인생은 결국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첫 번째 90편 90편이 첫 번째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올라가면 됩니다. 그대로 밖으로 91편, 그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92편, 그리고 국기에 겉에 해당되는 부분들 93편, 94편.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다윗별에서 우리가 민수기 할 때 민수기 다윗별이 한가운데가 15장이었어요. 15장, 16, 17, 18, 19, 20, 21 같거든요. 동일합니다. 뒤에 보는 건 동일해요. 자, 우리가 3편에서도 그렇게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아주 쉽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내용,
신해산도 마찬가지였고요. 성남, 신해산 성남도 마찬가지. 뒷번호가 동일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에서 내가 15장 했는데 여기가 지금 94편이 되잖아요. 94편이 한가운데로 먼저 들어옵니다. 95편. 그리고 밑에서부터 또 올라갑니다. 반 시계 방향으로 96, 6시 방향 97, 98, 99, 100, 100일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이 안쪽에 해당되는 국기, 이곳이 102편, 그 안짝에 103편, 그리고 103편, 그리고 105편,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106편으로 90편에 시작되는 걸로 같이 인생이 돌아온다 라고 해서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번호를 반복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나가면요, 작은 산에 해당되는 이곳 모세의 시부터 시작해서 90편이 됩니다. 이제 그대로 올라갑니다. 91 쓰신 분들은 공중에 따라서 해보시고요. 92편, 93, 93, 94 들어갑니다. 다인별로 95, 6시 방향 96,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 되겠습니다. 97, 98, 99, 100, 101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도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기 안쪽에 가서 102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바퀴 또 돕니다. 103, 104, 105, 106으로 끝나면 4권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공중에서 연습을 하고 바로 이제 제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어쩌면 빨리 오늘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0편 우리 준비하시고요. 90부터 시작합니다. 90, 91, 92, 93, 94 다인별 들어갑니다. 95, 6시, 96, 97, 98, 99, 100, 101, 저 안쪽입니다. 102, 103, 104, 105, 106. 자, 되셨죠?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90편, 10편 들어가 봅니다. 4권은 민수기에 비교되는 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듯 합니다. 90편 성경을 보시면요, 869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날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기도, 유일하게 기록되어진 시편의 모세의 시가 90편입니다. 기억하면 좋겠죠. 4권의 첫 번째 시작되는 이 모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자,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저 마치 꼭 산이지만 땅속이라고 생각하면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잖아요. 90절. 언젠가는 땅속에 가게 될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인생은 신속히 날아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우리 인생은 강건해야 7, 80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더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기술, 또 과학,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오래 살게 됐습니다만은 그 예전에 중국의 진나라 시황제 같은 경우는 불사약을 구해서 오래 살려고 했지만 50을 넘기지 못했어요. 자, 예전에는 그렇게 오래 살려고 했지만 오래 못 사는 시대가 또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우리 기대의 여명, 기대 수명이 다 건강하기만 하면 다 80은 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사람이 강건할 때 7, 80은 상당히 장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면에 있어서 참고로 하실 것은 원래 아담 시대의 인간의 수명이 거의 900세 정도 됐습니다. 900에서 1000살 정도 가까이.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 969세. 그 무두셀라의 뜻은 마을에 창 던지는 자예요. 그리고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해서 결국은 무두셀라가 죽은 그해 노예 600세 때 홍수가 나서 모든 기식 있는 생물 죽게 됐는데 홍수 때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약 한 400년 정도로 감소됩니다. 900, 400, 450. 그 다음에 또 감소되죠. 언제요? 바벨탑 사건 때. 그래서 약 200에서 250세 정도.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
죄를 짓고 환경이 오염되고 하다 보니 지금의 수명이 100세를 넘기지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오래 산 것도 제약일 수가 있습니다. UN 보고에 보니까 언젠가 올해 2050년 60년 되면요 우리 인생이 150세도 산다라는 보고를 낸 적도 있습니다. 오래 살아서도 좋을 수 있지 몰라도 그것도 일할 수 있어야 가능하지. 지금 정년이 60인데 물론 뭐 많게는 65도 같지만요 쉽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써야 될 상황들도 많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모세의 기도 날아가는 인생을 함께 고백합니다. 자, 고백하죠. 날아가는 인생.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헛됨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창세기 기록된 것이죠. 91편으로 가볼까요? 91편. 지존자음이라는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 그러면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또 3절에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전염병에서. 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예기치 못한 이 전염병 코로나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19년도 발생했던 그걸 기억해 보면 19를 거꾸로 하면 9일이잖아요. 91편 기억하시면서 이 9일 10편 91편의 심한 전염병에서 누가 건져주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 우리가 어떤 앞으로 예기치 못한 질병이 올 줄 몰라요. 가면 갈수록 저도 여전히 장기침이 계속 있는데요. 이 기침도 가면서 독해져요. 예전의 시대와 달리.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도 웬만하신 분들 나오지 못한 분들 다 지금 목에 가래 또 기침 계속해서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다 앓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한번 경험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나오지 못한 또 올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겨울에 특히 이런 때는 우리가 감기에 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예기치 못한 이런 전염병 앞으로 더 참고하게 될 건데요. 그곳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그리고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깃이 뭡니까? 날개잖아요.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신다. 자,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이시다라는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날개 아래 사냥꾼 피난처. 시작. 날개 아래 사냥꾼 피난처.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요. 피난처이신 우리 예수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난처에 대한 고백들이 시편에 참 많이 나오죠. 92편으로 이제 넘어가 보는데요. 92편 위로 올라가게 되죠. 위에서 92편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여 시편곡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이런 찬송 우리가 생각나는데요. 반죽이 없어서 오늘 창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 오늘 다른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1, 2, 3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특별히 아침에도 밤에도. 그래서 우리는 언제?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한다. 함께 고백합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 찬양. 밤마다 주의 성실 찬양. 아멘. 자, 그러면서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한다. 좀 나오죠. 또 여호와의 집에 심겼습니다. 좋은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93편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오른쪽 바깥에 깃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여호와를 향한 고백, 주의 성실하심, 밤마다 주의 성실한 기쁨이 좋으니라 고백을 했는데요. 93편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1절,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 자, 그리고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요. 마침 또 93편이 우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보좌 나오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러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좌 통치 찬양. 보좌 통치 찬양. 아멘.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결국은 마침내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지죠. 94편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바깥에 깃발에 해당되는 94편. 오른쪽 밑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오른쪽은 어디 방향이에요? 요단강에 있는 특히 이방 나라들 어디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있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있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다 오른쪽에 있어요. 우리가 지도를 그려보면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자, 그 동편에 해당되는 쪽에 이 세 개의 강국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수르,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먼 훗날의 성경에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가게 되는 5대 제국인데요. 자, 그래서 94편 밑에를 생각하면서 그 옆에 오른쪽을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세계의 여러 가지 강대국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1,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아멘. 자, 하나님의 빛을 기도하고 있고 세계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세계 심판. 자, 세계 심판 이제 들어갑니다. 95편 별 다윗별로 들어가죠. 민수기는 15장입니다. 이 다윗별은 95편입니다. 자, 95편 한가운데는 우리에게 좀 좋은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을 합니다. 95편부터 우리에게는요, 얼마나 좋은, 다윗별을 그리면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온 땅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님, 그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한가운데 있는 95편 들어가 봅니다. 1절 그리고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라 경배하자. 네, 아멘. 자, 우리 모두가 다 한 곳, 저 다윗별 한 중심으로 모여 여호와를 경배하자라는 겁니다. 왜요?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자라고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아바드, 예배자,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자, 96편 6시 방향으로 내려옵니다. 96편도 이제 중요합니다. 자, 재밌는 사실은요, 역삼각형 96, 98, 100 이게 다 온 땅이에요. 온 땅. 그리고 정삼각형 97, 99, 101 이건 다 통치예요. 온 땅 한 바퀴를 도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자라고 했을 때 온 땅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96편 6시 방향이죠. 1절 2절 함께 부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아멘.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노래했죠. 자, 온 땅이여 주를 찬양,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전파.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전파.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온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97편 옆으로 하면 통이죠. 통치하신다. 온통. 자, 온통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97편 봅니다. 1절 볼까요? 1절. 1절하고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아멘. 자,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주님. 그리고 번개로서, 자,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번개 통치. 예, 통치 나오죠. 98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온 땅 했죠. 자, 온 땅 통치. 온, 통. 자, 또 98편 온입니다. 98편에 보시면요.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소개하고 있죠.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자,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아까는 전파했지요. 이제는 온 땅의 주를 찬양하면서 많은 악기들이 중간에 대표하는 나팔, 트럼펫이죠. 함께 고백합니다. 온 땅의 주를 찬양, 나팔. 시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나팔. 자, 나팔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나팔이 언제 불려지는가? 시간 내서 한번 그때 말씀드리려고. 출애굽기에도 19장의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또 전쟁에 나갈 때도 나팔, 요한계시록에도 나팔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온 땅의 주를 찬양 나팔입니다. 99편이니까 또 뭐가 통치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짝수는요, 온 땅이에요, 온 땅. 그리고 홀수는요, 통치입니다. 온통. 자, 99편을 봅니다. 99편. 이제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는 산에 마치 정상에 오른 듯한. 그래서 누구죠? 우리는 90편에 보니까 산에 오르는 그런 내용, 성산에 계시는 분, 여호와 다스리시는 그런 내용. 그래서 마치 모세가 또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신의 산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그려봐서 제일 위에잖아요. 제일 위에 보시면 제일 위에 그림. 그래서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리로다. 아멘. 6절 읽습니다.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다스린 통치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리고 우리는 그 성산에서 예배하는데 모세가 마치 신의 산을 등장하는 모세가 나오지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 통치자 함께 고백합니다. 모세 통치자. 자, 100편입니다. 100편으로 이제 옆으로 오게 되는데요. 자, 96, 98, 100은 다 온 땅이에요. 전부 온 땅이에요. 그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2절 함께 100편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기서 기쁨이 나오네요. 앞에서는 나팔로, 여러 가지 악기로, 그 앞에서는 재판하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100편 온 땅의 주를 찬양 기쁨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기쁨. 아멘. 자, 온 땅의 주를 찬양 100편.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100점 맞으면 기분 좋잖아요. 자, 100점 맞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온 땅의 주를 찬양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1편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또 통치자가 나오게 되겠죠. 통치. 101편을 보시면요. 다윗의 시 기록되면서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자, 충성된 자를 살피시는 그런 통치자이신 주님을 그려주고 있죠.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눈이 충성된 자를 살피시고
그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자,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예배에 충성한 자를 굽어 살펴보시는 분이시다. 통치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자,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충성 통치자. 충성 통치자. 자, 어떻습니까? 보니까 96편, 98편, 100편 온 땅이에요. 온 땅의 주를 찬양하며 전파하고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며 나팔로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100은 기쁨이에요. 100점 맞으면 기쁨이 있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97, 99, 100일 다 통치입니다. 통치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 통치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오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자 해서 온통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다윗별 참 좋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별을 기억할 때마다 95편 민수기는 15장이에요. 15장 16장부터 쭉 돌아요. 여기는 95편부터 101편까지 돌게 됩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기 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102편으로 넘어가 봅니다. 102편에 가시면 이제 7절에 외로운 참새 같다. 그래서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9절에 기록하고 있죠. 자, 7절,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아멘. 자, 외로운 참새와 같이 자, 그의 삶은 외로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살, 이걸 그리고 있는데요. 표제를 보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외로운 참새 같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시는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포로 중에 빼앗긴 망국민과 같은 삶이다. 그래서 참새와 같고 눈물 섞인 눈물을 늘 마시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통곡의 눈물,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한나의 통곡의 눈물, 그리고 야복강에서 야곱의 기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망국민 참새 눈물 고백합니다. 시작. 망국민 참새 눈물. 103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3편. 지도 뭡니까? 국기 오른쪽 안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03편 1절 나오죠. 우리 1절 그리고 2절 은택을 잊지 말아라. 1, 2절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자,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나오죠. 자, 그래서 먼저 1절에 다 송축하라. 그리고 뭐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8절에 헤세드가 나오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셨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함께 고백합니다. 다 송축하라 위대한 사랑에. 시작. 다 송축하라 위대한 사랑에. 우리가 다 송축해야 돼. 그 위대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긍휼, 인자하심에. 그래서 여호와는 긍휼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뭐 5절도 좋은 고백이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104편으로 넘어갑니다. 104편 이제 국기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여전히 여기도 다 송축하랍니다. 다 송축하라. 그런데 뭡니까? 이제 창조의 세계,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아까는 위대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입니다. 자, 1절 다 읽어봐야 되는데요. 1절과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5절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송축하라 위대한 창조세계. 시작. 다 송축하라 위대한 창조세계. 아멘. 배고편 이제 가봅니다. 2편이 남았는데요. 시편 4권, 3권과 4권은 짧아요. 이렇게 17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늘 읽다 보면 우리에게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배고편. 배고편을 보시면 8절 먼저 볼까요? 8절.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자, 언약에 대한 내용을 천대에 걸쳐서 기억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저 뒤에 좀 긴 구절인데요. 39절 봐볼까요? 3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아멘. 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불기둥,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39절은 또 하나님의 역사적인 내용을 또 담고 있고요. 그 많은 하나님의 낮에는 구름과 밤에는 불기둥으로의 삶을 인도하시고.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역사시로서 45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의 역사적인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고, 아까 8절에 천대에 걸쳐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고, 9절에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해 그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것은 앞에 나중에 역사시 우리가 이를 살펴봤는데요. 이 역사시 두 번째입니다. 역사시 두 번째고 사랑에 대한 헤세드 그리고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사시 2 사랑 언약. 역사시 2 사랑 언약.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을 기억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41절에도 반석을 내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을 강같이 냈다.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동일하게 10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계속하여서 그게 근거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7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106편에 보면 7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게 하시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 홍해 사건, 애굽에 있었을 때의 사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그 뒤에 보면 호렙에서 무리바 물가에서 나온 일들을 19절에 보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 만든 우상을 경배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32절에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고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적인 것들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3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자, 그래서 우상으로 인해서 그들은 또 타락하게 되고 이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민수기에서 방황에 대한 내용들을 쭉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뱀이 나와서 그런 역사적인 시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타락했던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아까 36절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4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자, 결국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하게 하시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자, 106편 함께 고백합니다. 역사시 3 타락 징계. 시작. 역사시 3 타락 징계.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4권을 이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오늘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편 4권을 우리는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복습하시고 계속해서 시편을 읽을 때도 이게 큰 틀로 사실 이게 어떤 스토리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이 가장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구약의 어떤 역사적인 내용들, 왕정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은 스토리가 흘러가잖아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쉽게 와닿을 수도 있고 이야기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시편은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시인들의 고백들이 다윗은 150편 중에 73편을 기록했으니까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를 기록. 그 외에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모세도 있었고요, 솔로몬도 있고, 해만도 있고, 고라자선도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시편에 기록된 저자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임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는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는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한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바랐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편 4권 민수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방향 생활 속에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들의 삶이 우리의 교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온 땅이여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우리 영가족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